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루도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에 관한 짤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큰 맘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부닥친 문제가 시험 받은 게 야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입니다. 뭐 잘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러나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읽다 야곱의 얘기 나오면서 제가 굉장히 성경을 탁 덮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언페어하다 생각이 든 거예요. 에서는 순진하게 그 아버지 말대로 말이죠, 말씀을 따라서 양 잡으러 사냥을 가가지고 열심히 만들어 왔는데, 이 술수를 쓴 거 아니에요. 야곱은요, 술수를 써가지고 엄마하고 이렇게 짝짝 해가지고 술수를 써서 아버지를 참 분별력도 없는 노안에 있는 그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그런데 멀쩡하게 살고 또 장자권이 정말 그걸 인정해 주더라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이거 페어한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 같으면 내가, 이거 생각을 해보겠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모르니까 인간적인 레벨에서 자꾸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컬,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 이런 깊은 하나님 뜻을 알고 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야곱이었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야곱이었더라고요. 이 야곱에 있어서, 근데 창세기 보면요, 야곱에 관한 기록이 제일 많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 가운데 야곱의 인생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사실 야곱에 관해서 딱 두 가지로 정리해버려요. 성경에서. 믿음에 가서 하면서 딱 두 가지로 야곱의 모든 생애, 형을 속이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고, 거기서 삼촌한테 속아서 결혼을 4번 하고, 그 다음에 하란으로 다시 돌아올 때 저기에서 분이엘에서 하나님 만나고,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싸우고, 이런 많은 얘기들인데 아무 멘션이 없어요. 그런 거 딱 야곱에 대해서 두 가지로 결론을 딱 내고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딱 야곱의 생에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믿음으로 하면서 다른 우리가 볼 때는 큰 사건들이 얼마나 큰 사건들이에요. 딱 두 사건으로 정리해버려요.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죽을 때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에 있어서 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야곱의 마지막 모습, 이걸 기록에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기결될 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 모습으로 딱 되더라고요. 근데 야곱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사실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었다고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 얼마나 술수를 하고 자기 얼마나 투쟁적이고 집념이 강했어요. 집념이 강했으니까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속이 촉었잖아요. 그거 보면 속인 사람은 언젠가 누군가의 속임을 당하는 것 같아. 포기하지 않잖아요. 또 7년을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그거 보면 집념도 있었고 많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복강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변함에 있어서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도 전환점이 있어야 되고요. 인생에도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야곱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요. 보세요. 20절에 믿음으로 야곱을 믿음의 사람을 인정한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왜 믿음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 민족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이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야곱의 이 당연한 행위에 대해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야곱에게 몇 아들이 있었죠?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르벤부터 장자부터 축복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다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축복을 해줬는데 그 12아들을 축복한 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질 않았어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딱 집어서 요셉의 가가든 두 아들이죠. 므낫세하고 두 아들.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한 것을 믿음으로 행했다고 그래요.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 땅이 되겠다고, 내 자손이 잘 되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갑니까? 이삭에게 가요. 이삭의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이 땅에 이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누구에게 갔다고요? 이삭에게 동일하게 갑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장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에게, 그다음에 장자니까 이삭에게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다음에 장자로 가야 된다면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가 있었잖아요. 누구에게 갑니까? 야곱에게 가요. 보세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야곱에게.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장자인 이삭으로 갔고 저 이삭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유대 문화나 이런 자연스럽게 본다면 장자의 순위로 간다면 에서에게 그 약속이 가야 되는데 누구로 갑니까? 차자인 야곱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 근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 하면은요. 근데 오늘 보면 믿음으로 야곱이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러잖아요.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할 때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어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의 축복을 받으려고 왔을 때 당연히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세운 거, 오른손에. 그 다음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세워놓고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요셉의 생각이었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차자에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축복권을 주고, 므낫세는 두 번째로 축복권이 장자권이 아니죠. 이렇게. 근데 요셉이 화들짝 놀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야곱이 모르는 게 아니라 나도 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있어요. 비교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삭도 나이 들어서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려고 그랬어요? 에서에게 하려고 그랬어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장자인 줄 알고요. 근데 누가 받아요? 이삭은 속임을 당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준 거예요. 그죠? 자, 요걸 제가 두 사건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야곱의 이것을 믿음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이 또 축복하는 거 똑같이 축복을 하는데, 야곱은 요셉이 큰아들, 막내 아들 둘을 구별해서 딱 받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장자에게 받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곱이 속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알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나도 한다 알면서 한 거예요. 야곱은 알면서 순위를 바꿔서 축복했고요. 이삭은 속임을 당하고 바뀐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이 믿음으로 이삭은 죽을 때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하면 그 축복한 이 바꿔서 한 이 행위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 그 믿음이 뭐였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한 설명을 했냐면 지금 결론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이었는가. 그 당시 모든 사회적인 관념에 의해서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장자를 축복했어야 돼요. 이삭이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문화도 에서에게 주려고 했는데 속임을 당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 거예요. 실수로 자기는 속아서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야곱에게 축복하시려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축복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냥. 근데 야곱은 보세요. 야곱은 그렇게 이삭처럼 내가 원하는 것대로 므낫세에서 주려고 했는데 알고 에브라임이
차자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알면서. 그 이야기는 야곱은 안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누구를 택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에브라임에게 손을 바꿔서 알면서 축복을 해주신 거라니까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요셉의 아들에게 복을 내린 것을 믿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그냥 얼떨결에 노안에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알면서, 에브라임이 차자인 줄 알면서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줘야 된다는 것, 줄 거라는 것,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원래는 요셉도 장자가 아니잖아요. 루벤이 장자였다고요. 루벤이. 근데 루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그 서무하고 간음하는 바람에. 그러면 요셉에게 가는데,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는데, 요셉의 장자권도 인간 혈통적으로는 므낫세였거든요. 근데 알면서 바꿔서 한 것을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보고 성경에서는 야곱의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창세기 48장 5절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순서대로면 어떻게 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해야 되거든요. 항상 서열이 있잖아, 서열이. 근데 바꿔서 야곱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요셉이 가졌자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요셉이 손을 막 하는데도 안다 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갖고 에브라임에게 축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혈통적으로 그렇게 인간관계, 혈연관계를 다 떠나서 하나님 뜻에 반대를 부딪히더라도 손을 어긋맞춰서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었던 야곱처럼 믿음의 우리의 어떤 저기를 지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요, 야곱의 그 모습 보면서 믿음으로 죽을 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 하였더라?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모습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비결합니까? 여러분, 그 지팡이라고 했거든요. 보면은 그 지팡이.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 그냥 지팡이, 그 지팡이가 언제 그 손에 잡고 살았어요? 언제부터? 약복강이에요. 그 이전에는 지팡이가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 목동 쳤으니까 뭐 그런 지팡이 필요했지만은 지금 몸이 불편해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 때가 언제부터였어요? 하나님 만나고 황금뼈가 부러지고 나서. 이전에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지팡이에요. 인생의 큰 전환점이 기억되게 하는 그 지팡이였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담겨져 있는 지팡이라고요. 그 전에는 지팡이 없이 자기가 정말 자기 힘, 삼천 속이고 뭘 속이고 다 하고 자기 힘으로 양을 늘리고 다 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지팡이는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평생 잊지 못하는 그 하나님 만남의 증표에 이 지팡이 보면은 야복강 그 사건이에요.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뭐 합니까? 경배하더라. 예배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야곱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딱 정리하고 딱 두 사건을 정리해 주잖아요. 믿음으로 한 거 뭐였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요셉의 아들에게, 장자에게, 에브라임에게 축복한 거. 지팡이를 의지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 거. 이 야곱이 그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앞에는 그런 사람이, 그 앞부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얼마나 야비하고 집요가 하고 자기 애가 심하고 욕망에 가득 차 있고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아무리 선한 싸움 다 하고 뭘 다 해도 내 믿음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 지켜야 되는 거. 믿음 끝까지 믿음. 야곱이 정말 인정받은 것은 죽을 때 그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있더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견디는 일밖에 없는, 견뎌야 되는데 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믿음이 견디는. 여러분, 최후 끝까지 남은 자가 이긴 자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나올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 믿음이요. 오늘 말씀 그거잖아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으며,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 지키면서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견디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될지 내일 될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견디시면 끝까지 야곱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제게 야곱처럼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 믿음의 경주자가 다 되어서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드렸던 찬양.